네, 오늘은 잠언 9장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지혜와 음녀. 네, 지혜와 음녀 두 여인의 비유예요. 여성 명사를 써서 부제는 두 여인의 비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뭘 비유하느냐 할 때 주제가 있죠.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음녀인데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대명사로 여성 명사를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남자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주제로 두 여인이 등장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부제로 이제 달아야 될 내용을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한번 딱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두 여인이 등장하는 두 여인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제목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설명은 제가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읽고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같아. 그러면 두 여인한테 안 맞잖아. 왜? 음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한테 상당한 지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면 그렇지, 그 얘기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30초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여기에 중요한 결론적인 거는 아까 말한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건 결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두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제가 되든 주제가 되든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인가. 자, 30초를 이제 읽기는 했으니까 30초를 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읽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멍하니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듣는 게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그냥 이렇게 다 날아가요. 근데 30초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그게 남아요. 짧게 되는 수가 있어. 틀린 생각을 해도. 왜? 여기서 뭔가를 자꾸 자기가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 되게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근데 여기에서 있는 단어에는 없어요.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지혜, 여종, 어리석은, 식물, 생명,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지혜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음료도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똑같은 단어야. 그런데 그거를 1장부터 반복해. 1장부터 출발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 그러니까 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이야기에 이제 결론을 맺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찾아내냐, 너는 왜 찾는데 쟤는 못 찾냐,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 한 번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대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야. 왜? 그냥 이렇게 텐션만 주는 거예요. 1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장은요, 지혜의 초청이에요. 초청을 해.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 그게 2장이야.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3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3장 18절. 그게 지혜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선악과에 대한 그 의미 부여가 간접적으로 시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 시사가 되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에는 뱀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하와가 등장하게 돼요. 왜? 1차적으로는 그래요. 명령을 줄 때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지만 아담한테 준 그 명령이 먹지 말아라 하는 거를 그 다음엔 하와한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시험이 들어올 때는 하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뱀이 등장할 때는 하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아담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전달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에 대한 의미도 여기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3장에서 생명나무가 분명히 떴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그 창세기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의미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용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빠요. 왜냐하면 한 장을 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뭔가 큰 줄기의 결론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10장부터는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지혜로운 아들을 하면서 1장 1절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25장에 가도 또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24장 갈 때까지를 뭔가의 테마와 25장에서의 테마가 다른 느낌이 들게끔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9장에서 이미 지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잘 정립을 해놔야. 왜냐하면 10장서부터는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결론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9장까지는요, 1장에서 9장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중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초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들어와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처럼 딱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4장에서 그걸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전승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어. 초청에 임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딱 구축을 했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에서는 나는 이걸 지켜야 되고 지키면서 내 자녀에게는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지혜의 전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음녀가 똑같이 초청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단어로 쓴 거에 그 소제목을, 그러니까 부제를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나왔어. 그게 뭐죠? 9장에서? 초청이에요. 그래서 음녀가 초청을 하는데 음녀가 어떤 식으로 초청하냐? 음녀는요, 품위진 골목에서 기억나세요? 7장에서 했을 때? 골목에서 뭐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면서 얘도 초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초청하냐면은,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초청 방식이 약간씩 다른데 뭐라고 초청하냐면요, 결과도 물론 달라.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해요. 5장에서는요, 유혹, 말로 초청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넘어가냐? 하와가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몰래 먹는 물, 떡, 이게 더 맛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유혹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결론에 냈잖아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5장에 가면 5장은 그렇게 출발을 해. 5장은 말로 호리며,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먹으면 음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먹으면 양날의 검처럼. 기억나요? 5장이 그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도 먹으라는 거야. 몰래 먹을 또 이러면서. 그런데 왜 대비가 되냐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지나가서 그렇지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2절 3절을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짐승을 잡고, 여기도 음식이 있어. 그리고 저쪽도 음식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달라요. 어떤 걸 먹으면 죽고 어떤 걸 먹으면 사는 건데, 이미 5장에서는요 그걸 먹으면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먹는 것처럼 먹는 거라는 거야. 그게 미끄러져서 쑥 넘어가는데, 그게 유혹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유혹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는 살리려고 초청을 하는 거고 어디는 죽이려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집에 가는 사람은 없죠.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거길 왜 가냐면요, 죽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갔나? 안 갔지. 근데 그거를 속이는 거야. 하와가 그렇게 자기한테 어려움이 올 것 같았으면 그걸 먹었나? 안 먹었죠. 근데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괜찮겠지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안 괜찮은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속이고 있는 게 유혹이라는 건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 옛뱀의 정체가 뭐냐면요. 그게 천하를 꿰는 자. 그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문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뭐 저는 잘 안 오는데 옛날에는 가끔 오는 게 있었어요. 오늘 3천만 원 주겠다는 돈, 5천만 원 주겠다는 돈.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근데 나중에 이걸 못 갚게 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6장이에요. 그게 음녀의 함정이지요. 음녀가 함정을 파놓고 뭔가 유혹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7장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청을 하는 이야기가 후미진 골목에서 내 남편은 멀리 무역을 하러 갔으니까 며칠이나 있다가 올 거니까 나하고 함께 즐기자 하는 것으로 즐거움에 대한 쾌락을 말하는데 그것이 꼭 마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을 잠깐은 주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5장의 얘기가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미끄러운 것 같은데 그걸 먹고 난 후에는 결과가 양날의 검을 먹은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져서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폐가 망신하는데 몸도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잃고 이런 쪽으로 구약적인 배경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 6, 7장이 지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지난주에 봤던 그 지혜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8장의 얘기인데 그게 길어가지고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지혜와 창조라는 주제가 돼요. 만약에 그걸 제가 두 주를 했던 거를 한 주로 한다 그러면 제목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지혜와 창조라는 제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자 보세요. 여태까지 7장까지 갈 때까지는 지혜의 뭐, 그 다음에 음녀의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9장, 8장하고 9장은 지혜와 뭐, 그 다음에 지혜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8장은 지혜와 창조, 9장은 지혜와 음녀 이렇게 대비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자와 음녀와 대비가 되는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장은 지혜자와 창조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가 창조자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분의 존재와 비밀과 본질에 대한 설명을 8장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는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9장에 와서는 이제 지혜 얘기도 다 설명했고 음녀 얘기도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지혜는 더 한 번 더 원래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 대비되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 지혜에 대한 설명했죠. 5, 6, 7장은 음녀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지혜에 대한 설명만 한 게 8장이야. 이해가 돼요? 어렵지가 않지. 1장에서 4장까지는 지혜, 5장에서 5, 6, 7장은 산상수훈이 5, 6, 7장이잖아요. 그 음녀의 수훈처럼 음녀를 조심하라 하는 어떤 이야기가 5, 6, 7장, 8장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만 그냥 한 장을 통으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그런데 생명나무가 3장에 나온 그 이야기가 9장에서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초청은요,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의 잔치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말씀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병이교의 기적도요, 사실은 잔치거든요. 무슨 잔치예요? 육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실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잔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잔치는 하늘의 잔치를 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팠는데 배가 불렀지. 그런데 밥을 또 먹어야 되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제 배고프지 않아
하는 이야기가요. 구약 때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이제 배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식인종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떠나는 거고, 이 대비를 설명하는 거, 하늘의 지혜와 땅에 있는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먹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니까 생명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말씀 잔치가 된 거죠. 교회는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육신적인 거, 이 세상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수단으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수단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단이 과정이기 때문에 수단을 정직하게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목적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등록할 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와서 밥을 먹는데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등록을 해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등록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등록을 한 거지. 무슨 말인가 알죠? 등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이제 다니겠다라는 걸 쓰는 건데, 설교를 듣고 설교가 좋아서 쓸 수도 있고, 처음 나왔는데 정말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와서 쓸 수 있잖아요. 그 쓴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등록카드가. 그런데 쓰는데, 쓸 때 이 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어 썼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날은 꼭 나와가지고 오리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교회를 등록해야 되나?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식사봉사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 교회는 식사봉사 안 해도 되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라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니지만, 이 교회로 오게 되면은 파꾸를 칠 수가 있네? 이것 때문에 내가 등록을 해야 될 건가 봐. 이 교회는 이상하게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갖고, 나 우리 애들 교회 보내면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가니까 성경을 읽네. 성경을 읽히는 교회네. 물론 다른 교회도 다 성경을 읽히죠. 근데 이제 그 장점이 있는 걸 부각시키는 거니까, 장점을. 더 좋은 교회는요, 수영장도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너무 커버리면은 교회를 등록하는 게 수단이고 수영이 목적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너무 이게 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등록한 교인에게 혜택을 주니까 그럼 등록을 해야지. 등록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려고 등록한 게 아니라 수영장을 다니려고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따라왔던 무리들이 사실은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은 내가 배고프지 않게 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할 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 있으면 그런 왕이 나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그 나라가 좋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여기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옮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 원리가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그림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더 좋은 나라, 사람들이요, 필리핀에 가서 영어 공부하기를 원할까요?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하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필리핀에 간 사람들은 뭐야?
이게 부족해서 간 거예요. 아니 다른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특별한 케이스의 예까지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제가 호주도 가보고 다른 나라도 가봤지만 캐나다도 가보고 다 갔지만 사람들이요. 거기를 그렇게 갔어도요. 사실은 어디를 가고 싶었는지 아세요? 미국을 가고 싶은데 미국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호주를 가는 거예요. 캐나다를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거기에 호주가 더 좋거나 뭔가가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캐나다를 갈 수도 있는데 큰 물에 가고 싶어하는 어떤 정보를 진짜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실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한동대를 갔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뜻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다 가려고 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진짜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다면요. 사람들은 미국에 가고 싶어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갈 때는요. 여행을 갈 때는 여기 있는 집을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갈 때는 다 팔고 가는 거 아시죠? 가기는 가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면은요. 글로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이걸 재산을 팔아갖고 글로 슉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쪽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집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 집을 7기둥으로 세우고 뭐 여기에 의미부여하면 할 얘기가 많죠. 근데 집이라는 게 집. 그다음 7기둥을 다듬고 해서 기둥이 7이라는 단어는 뭐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완전수 뭐 이러면서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 뭐 들어봐야 어쨌든 별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는 있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집인 거예요. 집은 뭐야? 이 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집이라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은 그 집을 짓는데 터가 있어요. 터가 있는데 여러분 터가 있을 때 옛날에 잠실벌 그러게 되면 그 모래사장 같은 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을 질 때 모래에다 집이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얼마나 튼튼히 했으니까 저거 세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는 모래에다 짓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으면 안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건 마태복음 6장쯤이고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면서 3장 한 10절부터 뭔가를 자꾸 설명하고 있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집을 짓는 터가,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7기둥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공사가 뭘로 돼 있냐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기초를 공사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본문을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이. 지금 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하는 단어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지혜로운 건축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야. 왜? 8장에서 창조자가 이 세상에서 집을 지으면은요, 집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이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집이잖아요.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살지만 이 지구라는 자체가 집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 큰 한 집이에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막을 짓는 것처럼 움막을 만들고 자기 조그마한 초소를 만들었지 크게 보면 이렇게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창조자가 집을 졌다. 그 기초가 구원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집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성전이 나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성전이야. 너의 안에는 성령이 있잖아 하는 그 집으로의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창조자가 거하는 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자가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를 받으면 지혜가 집이 되는 거야. 지혜가 건축한 집.
하나님이 건축한 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거기에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초대를 받을 때 누구의 초대를 받느냐에 따라서 위신이 서야 안 서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숙자를 하더라도 나를 초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초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동네에 관악구청이 나를 초청할 수도 있고, 노숙자에게 밥을 줄 때. 그랬을 때 누가 초청을 하냐에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이 날 초청했어. 그러면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레벨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생각해보세요.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겠어요. 그런 집을요. 7 기둥을 세우고 라는 것은요, 그 집의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이야기를,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7 기둥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걸 다 모른다 치고, 이 집은 실제 팔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조자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초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자인 예수님이 지혜자이고 그분이 집을 지니까 그분이 기초죠. 머릿돌이고. 그리고 집 질 때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에서든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그분이 기초가 되고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는 여기서는 초청하는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엔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네 집을 만들어낼 때 공력을, 그 집을 건축하는 그 어떤 노력,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걸 때문에 너는 집을 지을 때 뭘로 짓냐 해서 나무로 짓냐 풀로 짓냐, 그런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이야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게 전개가 되지만 10장을 넘었으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했던 이야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뭘로 건축할 거냐 하는 이야기, 금이냐 보석이냐 이걸로 건축할 거냐, 아니면 집이냐 아니면 나무로 할 거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10장 후부터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신약이 훨씬 쉬운 거예요. 신약은 이렇게 딱 설명하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됐지만, 이건 9장에서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그 이야기 초청 자체는 구원에 대한 데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10장서부터는 이렇게 구원이 확정된 사람과 구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야기가 1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 두 가지 이야기, 이미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는 전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믿었잖아. 너는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한테 거하잖아. 이제 네가 너의 집을 거룩하게 사는 거에 대한 설명은 네가 집을 가꾸는 거, 형태로 집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될지, 네가 나중에 딱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시험할 텐데, 네가 진짜 거룩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시험하는데 뭘로 하냐? 불로 하는데 타서 없어지면 그냥 구원만 남는 거야. 네가 교회에서 수고해가지고 뭐 헌금 드리고 뭐 봉사하고 그거 다 한 거, 네 의를 위해서 한 거, 그거는 다 불타서 없어질 거야. 그 업적, 그건 없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10장부터 진행되는 그 이야기에서 내가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지혜로운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는 10장, 11장, 12장 계속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1장에서 9장의 이야기의 초청의 이야기는 더 이상 반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거고, 10장부터는 이걸 둘로 나누면 1장에서 9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0장 이후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고. 재밌지. 너무 쉽고. 그런데 누구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 왜 그러냐면,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말한 것이 있었고 뱀이 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 하는 걸 집으로 초청해, 이건 아니지만 그걸로 비유를 들면 하나님이 뭔가를 초청을 했다고 쳐요. 그건 명령, 해라 하지 마라 이거였지만 초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 그리고 뱀도 하와한테 초청을 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두 개의 초청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혜와 음녀의 초청이 있는 거야. 그 초청을 있는데 누가 누구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포도는 간단해.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지혜자의 초청이야.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음료의 초청이야. 그리고 가운데 딱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절절히 설명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초청을 하면은요. 사실 음식을 하잖아. 양생명 주빌리 그다음에 우리 남재현 형제 채송화자매 결혼 기념일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사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집을 사가지고 집에 초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결혼 기념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하잖아요. 그럼 집이 있고 그다음에 손님이 오게 되면 음식이 있고 나가서 먹었지만 이제 그거를 초대로 한 걸 생각하면 음식을 사오든지 준비하는지 뭔가를 이렇게 배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료도 초청을 하면은 준비를 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한 게 없어. 말만 해 말만 하면서 그럼 음식이 나오냐? 음식이 나와. 몇 절에 나오냐면요. 17절에 나와. 도덕질하는 물과 몰래 먹는 음식. 그러니까 물이야. 근데 여기는 포도주야. 맛이 틀려. 그리고 여기는 몰래 먹는 떡. 도덕질, 훔쳐 먹는 거야. 여기는 성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뱀이 하와한테 꼬드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그거는 자기가 배설한 것도 아니야. 남의 거 훔쳐 먹으라는 거야. 그게 무슨 초청이야. 근데 여기에 소가 넘어간다는 거야. 왜? 그게 더 맛있다니까. 원래 먹는 거, 훔쳐 먹는 거.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5장에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이걸 먹으면은 양날의 검을 먹는 것처럼 이거를 먹으면은 결국 뭐냐? 이 음식은 죽음의 음식이고 지혜자의 초청에 응해서 그 음식을 먹는 거는 말씀 잔치는 생명의 음식인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먹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데 3장에는 선악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살지만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이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몇 절이야? 7절에서 12절까지의 얘기가 두 초청 사이에 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도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는 거야 라는 어떤 결과적인 거는 이미 우리가 7장까지 오면서 설명이 다 된 거거든요. 이걸 반복하는 거야. 초청에 대한 거. 그리고 누가복음 이런 데 읽어보면은 초청을 할 때 잔치의 비유는 다 천국 잔치의 비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소도 사야 되고 그 노래도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나 일해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연관성 있는 잔치예요. 잔치로 초대하는 거야. 천국 잔치, 말씀 잔치 이런 데 초대하는 거야. 레젠하우스요, 천국 잔치예요, 말씀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뭘 배설해 놓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배설해 놓고. 근데 먹고 배설만 하지 하여튼간. 그럼 결론. 누구의 초청에 응하는가? 둘 다 초청을 하는데 누구에라는 거는 지혜 초청을 할 것인가 음료 초청을 할 것인가를 누구에게 응할 것인가. 근데 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거에 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딱 두 개만 나와요. 7절 거만한 자. 그 다음에 8절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면서 그래서 10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초청에 응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면 그럼 무조건 응하냐? 아니죠. 그 지혜 있는 자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죠.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거야. 거만한 자,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잘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만한 자, 지혜로운 자를 그런 하나의 단어로 구분을 하면 어떤 거냐? 거만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서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13절에 미련한 계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거만하다, 미련하다는 다 같은 단어야. 어떤 단어요? 쟤는 거만해, 오만해.
미련해 할 때 거만하다라는 건 그게 거만할 수 있죠. 교만하다, 거만하다는 약간 비슷한 용어야. 근데 미련해 그럼 되게 기분 나빠. 왜냐하면 내가 뭐 바보야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같은 용어로 해석된다는 건 뭐예요? 미련하다라는 거는 머리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미련하다라는 거는요. 지혜라는 개념을 대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는요. 무지하고 이런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거를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가 지금 우리의 현실의 착각이에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열세시대를 내가 외웠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열세시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시고 족장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거를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하기 위한 구조를 잡은 것이지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무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는. 왜? 하나님은 창조시대든 족장시대든 그런 구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들이 구분을 다 한 거지. 우리가 한 거지. 하나님이 나는 지금부터는 족장시대의 하나님이야. 그런 걸 누가 해요. 이런 얘기는 했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게 너희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였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가 왜곡되어 있는 거야. 무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냐? 머리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돈이 없어 망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배설을 했단 말이 무슨 배설이야?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미어 터질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경을 좀 이렇게 풀이한 것들이 약간 감각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혹할 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만 배우고 사람들이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제 전략을 몰라요. 제가 돈을 벌려면요, 이걸 가르치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돈을 내면 아깝지만 배우는 건 좀 덜 하잖아. 그런 거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은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제가 로마서, 요한계시록, 잠언 이 정도만 하고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례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뭐 1년이 걸려도요. 1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거를 함축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요. 돈이 돼요. 돈 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읽는 건요. 돈이 되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돈을 안 받으면 또 더 안 읽어. 이게 좀 아까운 맛이 들어가지고 이게 돈 내 값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지션을 정한 거, 이 진짜 말씀 잔치를 배설했는데, 말씀 잔치가 읽으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이거예요. 그걸 목사가 교훈을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됩니다라고 뭐 하려고 그 애를 쓰냐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훈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 그 네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얘기인지 헷갈리잖아. 그 성경에 써 있는 거 읽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교훈이지. 그리고 어차피 목사가 얘기해도요, 성령이 스승되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게 돼 있어.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막 많이 거쳐가냐고. 곧바로 읽으면 되는데. 그리고 같이 읽고 하게 되면 은혜가 배가가 된단 말이야, 배가. 증폭이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읽지를 않아요. 읽는 것 자체가요, 많이 읽었냐 적게 읽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읽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체가요 경청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겸손한 거 지혜로운 거는 이쪽 단어예요 또.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내 마음의 한계성이 있지만 이 상황과 형편이,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잠언이 찌르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나중예사, 총용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뭐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특별한 게 없는 그 방법이 가장 스탠다드하면서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초를 뿌리를 내리고 이 작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만 하기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 통독이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 별거가 있어요. 별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하고 똑같은 비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남준 형제는 잘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에 대한 비전들이 성경 읽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자기만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탕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말씀이라니까. 남준 형제가 막 잘 나가. 근데 기초가 채송화야. 채송화는 뽑히는 거지. 채송화는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들지만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 기초 위에 쓴 채송화는 다른 거죠.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성경에 읽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말씀을 기초에 튼튼하게 세워진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죠. 네. 그 사람은 말씀의 기초 위에 사역을 하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직장 생활을 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죠. 기초를 다지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산책하러 가다가 집을 짓는 데를 보면요. 우리 사람들 이렇게 오라 그래갖고 보라 그래요. 아직도 얘밖에 못 봤다고. 그런데요. 집들이 있고 다른 집들이 있으면 요만큼이 터야. 그러면요. 이쪽에는 벽이고 다른 사람 집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땅을 밑이 파가지고 여기다가 벽을 세워야 되는 건데 남의 집에다 콘크리트 할 수가 없잖아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기둥을 막 HB하고 막 철근을 여기를 촘촘하게 다 봐가지고 여기 전체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땅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박는 거야. 그리고 땅을 파내는 거예요. 기둥이 딱 만들어져. 기초공사를 오래 하더라고 여기가. 기초공사를 오래 하고 막 튼튼하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초공사가 튼튼해지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그 다음부터는 속도감이 있는 거. 기초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이 사실 기초공사가 아니겠는가.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쌓는 거. 사실 제가 10년 동안 성경 읽기를 한 게 인간의 인생의 어떤 나이의 기준으로 보면 10년이라는 거는 1년에서 100살이면 10%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은 성장을 해가지고 뭔가 사역을 할 만한 나이서부터 1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0살부터 100살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10%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를 사역할 수 있는 나이를 치면요. 이게 밑으로 깎이고 위로 깎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 20, 30년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한 20, 30년은 사실은 그만한 에너지가 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30년, 여기서 한 30년 그러면은 60년이에요. 그러면 40년 중에서요. 10년이면요. 4분의 1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쓰는 거에 4분의 1을 기초공사로 했어요. 그럼 굉장히 4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아직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기초공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기초공사예요. 그걸 4분의 1이나 시간을 들였다니까 25%를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외부 사역을 한 지가 지금 딱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가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의 사역은요.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초를 놓고 뭔가 틀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워지는 거는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지혜와 음료의 차이는 초청인데 초청은 집에 초청을 하고 음식을 배설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제가 교회지만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에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머리를 먹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말씀 배설 장치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의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초대를 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초대한 사람은 그 집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분이 거기 계세요. 어디서 기다리느냐? 성경 집 안에 기다리고 계셔. 성경 집을 빼가지고 딱 펼치면은 이제 왔냐 하면서 반겨준다고요. 그 또 가면은 또 왔냐 하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날 늘 만나죠. 어디서? 그 집에서. 그 집은 튼튼하고 안전한 집인 거예요. 보장된 승리가 있고 그 집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헌금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통성으로 한 10초 정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